오늘 말씀의 주제가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의 특송해 주신 분은 박현준 교수님이신데 또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세종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또 오페라에 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특송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 영적 전쟁에 맞추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묵상을 쭉 하는데 스스로 약간 저 스스로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설교를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게 정상적인 마음은 아닙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는 늘 우리가 깊이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세 가지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가, 세 번째는 사단의 그 괴계 앞에, 유혹과 공격 앞에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천상의 세계를 하나님 열어주셔서 보았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또 사자들, 또 용과 사자들의 전투가 있었죠. 여기서 용은 이제 구절을 근거로 하면 큰 용, 옛뱀, 또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천사, 그 천사를 우리는 용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의 천군의 대장쯤 되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보았을 때 승리를 했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리고 이 용은 내쫓김 당하게 됩니다. 내쫓김 당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데, 그 용이 하는 일은 9절 근거로 해보게 되면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10절 근거로 하면 참수하는 자, 그가 이 땅에 와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은 사타나스 이렇게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대적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자, 원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마귀는 디아볼로스,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회방하다, 비방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회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뱀이라고 했을 때는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을 얘기를 합니다. 용은 타락한 천사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의 그 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내쫓김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존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사탄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는가? 5가지 영역에서 사단이 하는 일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레슬링을 얘기하는데,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레슬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씨름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누구와의 전쟁이 아니고 그 이면에, 그 사이에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를 결국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열하게 우리가 전쟁을 하는 그 씨름으로 묘사한 전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꿰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9절처럼 온 천하를 꿰는 겁니다. 이 꿰다는 미혹하다 이런 뜻입니다. 미혹하다는 것은 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꿰던 일은, 꿰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미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달려온 길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달려갈 길, 어느 길로 달려가야 될지도 모르게 만드는, 생명길인지 사망길인지 분간도 제대로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 사단이 첫 번째로 우리를 꿰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꿰느냐? 그럴싸하게 거짓을 진리로 여기게 만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 뱀에게 들어간 사단이 하와를 꿰죠. 꿰일 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때 하와는 이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서 대적하듯이 전혀 거짓된 이야기를 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뭔가 경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계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속 좁은 신으로 그렇게 여기게 만들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게 최초의 죄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거짓을 얘기하죠. 거짓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로 여기게 돼 있습니다.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로 여기게 돼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현혹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현혹당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1년 내내 그것을 들어보십시오. 그 거짓뜻을 1년 내내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리가 되죠. 그래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들었지만 사단의 한마디에 그는 그 거짓에 현혹당해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지식에 의해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와는 그 전까지 지식은 먹으면 죽는 거였어요. 근데 정확히 알지 못했죠.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비집고 들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그를 공략을 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겁나서 못 먹게 한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만들죠. 사단이 쓰는, 오늘날도 쓰는 전략입니다. 거짓을 계속해서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쓰는 전략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 온 천하를 꿰는 전략은 성경을 왜곡되이 인식하게 만드는, 인용하는 이 방법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다시요. 성경 말씀을 내 개인적인 취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오용함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사단이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듯 예수님께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인 상태로 첫 번째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먹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사단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이죠.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할 때 시편 91편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성령은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단의 공격 앞에 무력하게 넘어지지 않으시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 너희의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막 쿨쿨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육신은 참으로 연약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을 합리화할 때 하나님 앞에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것으로 그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들 때 이 말씀을 오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 얼굴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상황을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감히 설득하기 위해서 말씀을 오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는, 온천하를 꿰는 사단이 이런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위장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저 말씀이 뭐냐 하면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깊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뜯어보면 신앙이 없어요. 근데 그가 갖고 있는 재력, 그가 갖고 있는 지식, 그가 갖고 있는 경험, 사회적인 위치,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입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막 움직여갈 때가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가 교회에 왔을 때 교회 모든 조직이, 그의 모든 그런 성도들이 그분의 한마디에 휘둘리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근데 사단은 그런 전력으로 오늘날 교회를 많이 이렇게 어지럽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온천호를 꿰는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모방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그들은 죽음의 천사로부터 비켜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도 다 그 기적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그렇게 피로 변하게 하는, 그리고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오게 하는,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인데 애굽의 술사들도 그 기적을 행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단이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구주가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 객관적으로 보이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 아니고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가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는, 그게 진정한 능력인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되고, 반드시 사단도 같은 방법으로 일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첫 번째 쓰는 그런 우리에게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첫 번째 일이 온 천하를 꿰고 미혹하는 일, 길을 잃어버리는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하는 일은 욕심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욕심을 따라가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조장해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한 말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도록 어둠의 영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아닌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도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전히 욕심에 이끌려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현혹당에 쫓아가는 우리지만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자녀다움을 간직해야 될 우리가 여전히 욕심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뭐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간직하는 연습을 해요.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그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는 날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할 일들은 뭐냐면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데 반대의 편에 있는 사단은 뭐합니까? 그렇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오늘날 욕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하죠.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성령은 자극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도전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극합니다. 성령님은 감동을 줘요. 사단은 충동합니다.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단입니다. 마음속에 자꾸만 욕심을 따라가려고 우리 마음을 자극하고 또 자극하면 그거 반드시 사단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가는,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자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주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두려움, 염려, 불안, 초조,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냥 두려움이 밀려와요. 염려가 그냥 밀려옵니다. 그냥 답답해요. 답답함이 그냥 밀려 들어와요. 근데 그때 선택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내어 맡길 것인가? 내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두려움에 파묻혀 잘못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보입니까?
염려가 보이나요? 이건 생각 속에 일어나고 있죠. 우리 감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터는 우리의 삶이 전쟁터지만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의 의지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인 거예요. 계속적인 전쟁터인 거예요. 응? 생각을 지키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염려가 올 때마다 사단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을 사단은 찾아요. 염려하는 자를 찾아요. 주님은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있는 영혼을 보호하시지만, 덮고 가시지만,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공격합니다. 마치 사자가 무리에서 이탈된 그 동물을 표적 삼아서 공격하듯이, 표적을 딱 삼으면 질기게 놓아주지 않듯이 사단은 똑같은 이치로 그렇게 무리에서 이탈된 분들 공격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 공격합니다. 염려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염려가 있는 분들 더 많이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공격한다는 걸 알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맡깁니까? 무슨 방법으로 맡기죠? 주님 가져가 주세요. 그럼 주님이 가져가시나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해야죠. 저는 염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불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응? 두려움을 이길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응?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나도 모르게 불안이 사로잡히는데, 응? 밖에 대낮이지만 억구름이 꽉 끼고, 그리고 모든 빛이 사라진 것처럼 어둠이 있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만 억수같이 쏟아져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밀려와요? 자연스럽게 행복한 게 아니고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혈과 육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연약함,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연약한 존재와 연약한 존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연약함과 연약함 사이에 조장하는,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더 의롭다고 말하는, 계속해서 조장하는 사단이 있는 것인데,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요. 사단은 두려움 너 극복할 수 있어, 너 혼자라도, 불안 너 혼자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막연하게 자기 확신의 논리에 갇히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계획을 세워요. 24시간 어떻게 살까? 계획을 세우지만, 고심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신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신의 형상은 닮은 존재이지만 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로 연약하고 이미 깨져 있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두려움의 문제를 내가 깨끗하게 해결해 줄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울 때는 기도해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말씀드렸죠. 두려움이 찾아오면 낙심이 되잖아요. 낙심이 가드가 내려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드가 내려가면 여기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턱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펀치를 맞으면 그냥 아무리 강해도 그러기 상태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좀 좋다고 과신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좀 괜찮다고 과신을 하시면 안 돼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올 때, 어린아이는 날씨가 좀 어두워도, 좀 어려워도 바로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요. 도와달라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지만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진실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되어야 되는데 너무 뻣뻣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좀 있으면 지나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금방 지나가겠지, 기도하지 않고도 막연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고 24시간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불안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 기도함으로 이겨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사랑에 매이게 만들어요. 사단이 자기 사랑에 매이게 만들어요. 역대상 21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켰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근데 왜 시켰습니까? 자신의 치세하에 이 나라가 얼마나 부국강병한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에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세금 낼 사람이 몇 명인가,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군사가 몇 명쯤 되는가, 이게 국력의 상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요압 장군도 반대했는데 다윗이 밀어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일어나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을 한 거예요. 위대한 다윗도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게 된 거죠. 사단이 자주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생각이 중요하고 네 감정이 중요하고 네가 계획한 게 중요하고,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요. 근데 교만한 백성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지금 뒤틀린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모든 게 만사 오케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내 상처는 이 감정만 해결되면, 그리고 내 가정과 내 기업에 내 사업체에 문제가 해결되면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네가 중요하다, 네가 중요하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의 정과 욕심은, 내 탐심은 함께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 뜻이 뭡니까?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과는 관계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과는 관계 있는 존재로 우리는 다시 죽고 태어난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권리 포기한 자들의 모인 공동체예요. 십자가에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을 때 가장 빛이 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 겁니다. 나만 알면 그러면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없습니다. 로뎀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로뎀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커피를 팔지만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돈 받고 그 봉사하시는 줄을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 다 구령에 사용됩니다. 근데 로뎀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탁자 위에 누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놓고 가고 또 흘러가지고 그냥 지저분해져가지고 로뎀에 봉사하는 분에게 마치 이렇게 서비스를 업에 그분이 봉사를 이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경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저 탁자 치워달라고, 깨끗하게 치워달라고, 그렇게 마치 손님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연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분들 돈 받고 하시는 게 아니고 봉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봉사했고 이렇게 헌금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와서 교회 안에서 뭔가 누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누리는 게 아니고 섬길 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성도로서 나의 책임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때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야 되거든요. 자기 사랑은 포기하고 주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삶도 아름다워지지만 교회 공동체도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교회 오셔가지고 누릴 것 다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뭘 섬겨야 될까를 생각할 때 그때 사단의 모든 괴계는 무력화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단이 참소합니다. 참소해요.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정죄하는 거죠. 제가 제 자신을 정죄하듯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울었고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평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소할 때가 있습니다. 다 이것은 사단이 쓰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은혜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죄할 필요도 없고 고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나 자신을 정죄할 때가 있는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게 나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나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게 바로 고소하고 참소하는 사단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일날 설교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조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가끔 졸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계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차라리 집에 가서 자지, 왜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졸음이 오나 잠이 오나 막 이렇게 막 스스로 속으로 생각으로 핀잔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조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주무시려면 집에 가서 주무시지 왜 여기 와서 조시겠어요? 그분도 예배하고자 오신 거예요. 예배하고자 오셨는데 근데 아직까지 신앙이 말씀을 들을 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면 어떡합니까? 졸려워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계속 영어로 얘기하면 졸렵죠. 아무리 귀한 진리를 얘기해도 졸려온 법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비교하게 만들고 평가하게 만들어서 구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소하거든요. 여러분, 그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고 그 전략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서로 삿대질하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가 더 의롭다고 말하는 이런 공동체로 나아가선 안 되겠습니다. 5가지 전략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는 방법은 오늘 말씀의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3가지죠. 첫 번째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성전문이 살짝 열리고 언약궤를 보여주셨어요. 그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언약궤는요,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2번째 돌판 담겨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2번째 돌판이죠? 첫 번째 돌판을 줬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돌판을 던지잖아요.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렇게 마시도록 합니다. 물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2번째 돌판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만들었고 하나님 거기 새겨주셨죠. 그러니까 2번째 돌판은 첫 번째 돌판,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 왜 하나님 2개 하셨어요? 만나는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거기는 고기도 먹었고 야채도 먹었는데 여기서 굶주려 죽겠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는 축복이지만 은혜지만 그 이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죄를 연상하게 떠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 그걸 왜 주셨어요? 고라 일당이 이 아론의 신적 권위에 도전했어요.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땅을 벌려 삼키시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권위자로 세웠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고라 일당의 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죄를 들춰내는 게 아론의 쌍난지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담겨있는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 상판, 그 덮개, 이 두 그룹이 있는데, 천사의 모양이 있는데, 요 두 그룹 요 사이를 속죄소 그렇게 부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로 가서 거기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그 뿌린 피가 어디로 쏟아지는 겁니까? 죄 그 위에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 위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 피가. 언약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죄소를 또 다른 그런 말로 시은좌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게 바로 속죄소 시은자인데, 그게 언약궤 그 상판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성전을 보여주시며 언약궤를 보여주신 거 뭐냐면, 예수 피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예수 피를 왜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단에 대항할 때 사단이 자주 쓰는 전략은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해 산 존재, 그래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 가운데 계셨지만 다시 사셨어요. 죽음을 이긴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에 대적해서 승리하는 비결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 그것만 의지해서 사단에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깨달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진리가 예수님 당신이고, 그리고 8장 32절에서는 그 진리 되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깨달을 때 참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피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이 말씀도 예수님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남편이 아내가 밉습니까? 왜 가정이 구속당하는 것 같아요? 왜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할 때는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 용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바로 기도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이다. 여러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송 258장을 좋아합니다. 이 찬송을 10분간, 20분간, 30분간 불러보십시오. 마음의 태도가 바뀝니다. 마음의 중심의 상황이 막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삶은 안 바뀌는데 내 중심은 바뀌어요. 영적인 모습은 바뀐다, 그 뜻입니다. 결국 그게 바로 사단을 대적해서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오실 때, 불안이 밀려오실 때, 미움이 막 그게 차 있을 때는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내 이런 감정, 이런 생각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을 때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이것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 내어 맡길 때, 그때서야 비로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참된 예수 생명으로 충족한 상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 긴가민가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대로 살아갈 때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되지 않은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배운 이 진리가 삶 속에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으로 옮겨갈 때 우리는 이것이 맞구나 옳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예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심으로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